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받은 은혜, 받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저술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쿠이 보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이 쿠이 보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신말이 이렇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녹고 있는 얼음판, 햇볕 따스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고대 역사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그 나라와 인생, 영웅들을 전부 살펴보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쿠이 보노라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고대의 큰 왕국을 건설한 그 나라, 지금은 다 사라지고 돌 무더기처럼 변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쿠이보노라고 외친 거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칼라일은 영웅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태어났던 수많은 영웅 같은 인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쿠이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햇볕 따스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판과 같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녹아내리고 있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까? 내 인생이 마치 따스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판과 같다는 거예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고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산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는 무의미, 둘째는 무희망, 세 번째는 무관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은 기대할 수 없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모두가 무관심의 대상이 돼서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정말 처참하기도 하고 아주 공허하기도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따스한 햇볕에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판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사 그 바다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침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다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받을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받은 은혜, 받을 사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2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사랑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미 받은 은혜와 이제 새해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 사이에 머물러 예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은혜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사랑 사이에 머물러 이미 주신 은혜에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받을 사랑에 기대를 하며 희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사랑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22년 새해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 선한 열매로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 열매를 매일 먹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이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거를 매일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면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땅이 어디 있고 우리가 소유한 농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고 씨 뿌린 것도 없고 우리가 거두어 들인 것도 없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혀 주셔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신 것, 이것밖에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개인기를 믿고 프로는 감독의 전략을 믿는다. 아마추어는 늘 자기 개인기를 의지해서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경기를 할 때마다 탈진되고 지칩니다. 근데 프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기도 출중하지만 개인기보다 감독의 전략을 믿는 거예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감독의 계획과 전략에 따라 움직일 때 힘도 들지 않고 경기는 승리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감독의 능력이고 감독의 전략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마추어 크리스찬은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개인기와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매일 탈진되고 지쳐가는 거예요. 수고는 하지만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나 프로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 2022년을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2022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매일 만나는 현실 속에서 버겁고 고단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오래 참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두 번째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2021년 어느 시점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낙오하고 다 쓰러지고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2021년을 완주하고 새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강대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에도 몸이 불편한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서강대학교의 영문학 교수가 되신 거죠. 근데 2001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세 차례나 그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유방암이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2004년에 척추로 전이가 돼서 척추암이 발생이 돼요. 그 척추암으로 또 많은 시간을 어려움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간암이 다시 또 재발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인생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이 정도 되면 다 탈진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에 이 간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많이 힘드시죠?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장영희 교수님이 퇴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뿐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질문하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방암과 척추암과 간암으로 여러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 그 고된 시간, 한 가지의 암도 이겨내기 힘든데 그 세 가지의 중한 질병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 피해자가 돼서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세상이 쏴대는 수많은 고난의 화살에 우리는 다 패배자가 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2년과 모든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고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은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인디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인디언 원주민 말로 카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는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슬픔,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 내 인생의 고난, 심지어는 죄의 짐까지도 대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내 대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 슬픔을 대신 지어주고 가실 뿐 아니라 내 죄의 짐과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짐까지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대신 질게.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갈게. 내가 너의 고난을 대신 지어줄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 이미 받은 은혜예요. 선한 열매로 먹여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의 쓴뿌리와 같은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오직 말씀을 쫓아 바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프로 크리스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만난 인생 여정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삼아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